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멈추어 섰을 때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에 참 분주했던 많은 일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던 많은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바쁘던 걸음을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사역에 분주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소홀히 해왔던 것은 아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에 익숙해져서 습관처럼 예배를 드렸던 것은 아닌지, 신앙이 본질이 아닌 형식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 되짚고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어선 이 시간을 통해 정말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사장의 나라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특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한 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70년의 시간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간은 리셋의 시간이었지요.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어 서는 시간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시고 다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어 매일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예배의 행위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집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절에 관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죽음을 무릅쓰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지요. 포로기 이전에는 성전에서 제사와 의식에 집중하여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포로기 이후에 흩어진 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성전에서 예배하던 기쁨을 갈망하게 되는 시간이 그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성전의 본래 의미를 아마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해인 BC 537년, 드디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포로 기한이 시작됩니다. 스룹바벨의 인도에 의해 1차 포로 기환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게 되지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마침내 성전은 재건되고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어제 살펴본 에스라 6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7장은 6장 이후에 5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이 6장과
7장 사이, 이 긴 시간 사이에는 에스더서의 사건이 이 안에 들어가서 발생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기한을 이끈 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의 징계의 시간 동안 그들로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성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지요. 성전이 건축되고 난 후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알맞은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학자로서 율법을 능히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로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지지와 후원을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제7년, 즉 주전 458년에 바벨론을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45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어제 살펴본 6장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의 세월을 이방 땅에 보내게 된 것은 그들에게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었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받는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와 시작한 사역을 이 10절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결심, 새롭게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겠다는 결심,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결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심이 바로 새롭게 시작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결심을 통해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스라의 결심과 같이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개혁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멈추어서 있지만 다시 시작할 날, 다시 시작될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방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각종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유지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면 지금 이 멈추어 선 시간을 통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걷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는 정말로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민족에 나아갈 그 길에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에스라가 지은 시라고 추정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삶과 사역 그리고 민족의 기초를 두고자 했던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교회,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고민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던 에스라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말씀에 대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늘 이 질문 앞에서 하루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고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될 포스트 코로나에는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둠으로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